네, 2020년 5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7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리.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원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영미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송경근 집사님이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목양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처소가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목양의 성도들이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께서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이때에 참 우리의 믿는 자로서 삶을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지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다시금 돌이키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하여서 아버지께서 늘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때로는 참 하나님 두려워하며 때로는 하나님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 모습들 또한 하나님 참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성도로서 온전히 하나님 주님 온전한 신자로서 정말 거듭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진실한지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가운데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늘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늘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늘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가장 완벽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며 고치시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적인 활동을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에 이 성경에 어긋나는 교리와 해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을 자처하는 그런 사이비 목사들과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꼭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유행처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귀신이 들어오고 그 귀신이 각종 병과 고통스러운 문제를 일으킨다고 신앙의 원리를 잘못 이용한 이 모 목사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감옥에 가 있습니다. 교인들을 속이고 유린해서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 선택한 이런 사이비를 만나게 되면 일평생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는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렵게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영화나 게임이나 뮤직비디오나 애니메이션 이런 등에 보면 성과 악이 대등하게 표현되거나 또 악이 훨씬 강하게 등장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권세를 가지고 충돌을 하고 그 사이에 인간이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보다 먼저 타락한 자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로서 새로운 세력은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악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선과 악이 대등한 세력으로 충돌한다는 그런 발상은 성경에 없습니다. 귀신에 들렸다는 것도 귀신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을 대신하고 그래서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재난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인간이 겪은 이 재앙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나타난 벌입니다. 그 벌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도 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의미하는 죽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이 육체가 더 이상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냉장고 안의 음식이 아무리 싱싱하다 할지라도 다 썩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전기가 끊어진 냉장고의 음식같이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런 저주 아래 두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 형편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재앙이 내릴까요? 왜 홍수나 가뭄이나 태풍이나 전염병이나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있는가? 바로 이 세상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호의적인 관계를 끊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저주 아래 가두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탄의 세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였던 사탄이 먼저 범죄하여 하나님께 반역할 때 그를 따르는 마귀들이 같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시험하고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거나 우리를 그의 힘으로 종처럼 부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의지와 의식을 장악하는 일을 하나님께 권세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힘든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경험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등으로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탄이 귀신이 와서 성도를 사로잡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대신
좌우된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을 핑계로 대는 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하기를 바라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그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회개를 돕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단으로 행동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결투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씻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는 일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죄를 씻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양이십니다. 우리 신앙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아래 사망 아래 가면 거기는 늘 사탄이 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 짓고 죄의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 안의 대장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간수도 아니고 그 감옥의 소장도 아니고 판사도 아닙니다. 감옥 안에 갇힌 자 중에 제일 큰 죄를 짓고 와 있는 중죄인입니다. 그런데 마치 죄의 감옥에 들어가면 사탄이 그 감옥을 다스린 자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감옥에서 꺼내는 일입니다. 지은 죄를 씻어내는 일입니다. 사탄과 합의를 해서 우리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죄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없앴다고 하는 것은 무력화시켰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꺼내신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감옥 안에서는 그 분위기에 정속되어서 위험과 고통과 이 공포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는 그 감방장, 그 사탄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앞에는 바로 그런 것을 이끌고 그런 걸 유도하는 사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사탄에게만 잘 보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범죄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이 저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꺼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 대해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감방장이 감방 안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꺼내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 중에 최고의 죄수일 뿐입니다. 거기 가면 사탄에게 종속되고 우리가 공포스럽고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꺼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그 어떤 그 공포에 시달리지 않고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그 사탄을 우리 무시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자리로 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주술적인 것이 아님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빠져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으로는 종교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초월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우리의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힘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 영을 쫓아내기까지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생각을 미리 해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신뢰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그런 인격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사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조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좋은 생각만 하고 신앙적인 것만 선택을 하고 죄와 더러운 것은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유혹받고 시험받고 도전받지만 거기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편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우리와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도나 헌금이나 성경을 본다는 것으로 신비한 힘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성경을 읽고 이 정도 행동을 하고 내가 이 정도 많은 물질을 드리고 이것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로 내 신앙이 떼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내가 애쓰고 힘쓰고 책임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런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간절한데 악한 영이 방해를 해서 또는 내 육신이 약해서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신앙적인 훈련과 예배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훈련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세상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신앙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세상을 선택하면서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는 다짐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주어진 훈련과 그 앞에 주어진 우리의 모든 일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두려움에 그런 어떤 아쉬움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주술적인 신앙에 빠져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과 게으름을 떠는 일에는 아무 핑계가 없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온갖 핑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책임으로 인식하시고 극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우리가 의논을 하고 이렇게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선이 되고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어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될 터인데
많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1차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론의 가장 큰 부작용은 책임 있는 신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좀 어린아이 같이 말하자면 징징거리는 것만 남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은 성숙한 인격이 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고 전투해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싸우고 앞장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술적인 차원에서 정성을 들이는 아주 유치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우리를 그렇게 목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만들어 보내시고 그 정도로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33년간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이 찢기시며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 감정으로 울어서 넘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어떤 경험적인 것으로 또 눈물로 울어서 넘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정성으로 치열하게 싸워서 세상과 악한 사탄과 치열하게 싸워서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워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정성과 사랑과 능력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의 요구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반응과 정성과 책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핑계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기억하소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의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을 결정해서 나아갈 때 그 세상에서는 마귀가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고 우리가 그 사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범죄한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로 가장 먼저 된 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순종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탄의 세력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계기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봉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갖 각처에서 믿음의 귀한 종들의 마음과 뜻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를 하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의 마음과 모든 여건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넘치는 축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모든 분들, 우리가 기도로 서로 아름다운 교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진만 목사님의 봉헌 특송이 있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것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늘 주 안에서 평강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목양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광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파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정과 안내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당회를 통해서 6월 14일 주일에 파리 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예배 30분 전에 교회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6월 14일 주일에 교회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의자 한 줄당 양 끝에 한 명씩 앉으셔서 2명이 그렇게 앉게 되겠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간격을 준수한 그런 좌석을 표시를 할 것입니다. 당분간 성가대 봉사는 중단을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제 시간도 따로 없고 예배 후에 개인적으로 간단히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자가격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면 가족이 함께 자가격리를 하셔서 2주 후에 교회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6월 7일 예배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6월 14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에 못 오신 분들은 지금처럼 똑같은 시간에 오후 2시에 온라인 예배로 계속 이 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녹음 파일로 단체 카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교회 출입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교인 단체 카톡에 다시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유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순종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어린 심령들 위에 태중의 열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